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심을 기뻐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늘 증거하고 전하며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아름다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죽음의 삶,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대인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능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로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주로 이제 팀워크 능력이라고 해서 얼마나 서로 좋은 팀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할 줄 아는가, 또 리더십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 만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갈등 관리 능력,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함께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갖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갈등 관리 능력이죠. 협상 능력,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협상, 문제를 어떻게 서로 잘 협상해서 의논해서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능력,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봉사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이런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느냐 하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회성 지능이라고도 하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느낌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갈등이 유발될 때에도 잘 조절하고 협상해 나가는 그런 기술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인관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자녀들이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 능력, 이런 관계 지능,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교육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이제 요즘은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고 인터넷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인관계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야 하고, 이런 교육의 가장 좋은 교육은 우리 부모들이 아름다운 대인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대인관계 능력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회성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사회성을 키워가야 하고, 사회성을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과 그런 연단 속에서 여러분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전부 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임, 공동체 속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좀 혼자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 왜 예수님을 믿자마자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자꾸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충돌이 일어나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안에서 서로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의도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관계 능력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대인관계예요. 사회성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예요. 새로운 사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교회론에 대한 에베소서 성경을 강해하면서 그 에베소서 강해 책 제목을 새로운 사회다라고 정했어요. 교회란 새로운 사회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새로운 사회. 사회성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런 사회성에 대한 준비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은 곧 대인관계요, 관계요, 사회성이에요.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가며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성이 안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회성을 이루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사회성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회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가 하나가 되어져요. 이 자체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존재성 자체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조율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할렐루야 호산나 임마누엘 성가대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의 노래를 부르지만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 더 아름다운 혼자 부르는 멜로디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합창이 되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사회성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대인관계, 그것은 이웃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다는 말은 참고 견디고 연기한다, 더디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는 쉽게 이웃들을 멸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가볍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교만해서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곤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멸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웃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정신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죗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에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는 이웃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인들, 쇠리들, 그리고 여러분 창녀, 그리고 병든 문둥병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되던 자들입니다. 멸시를 받는 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그 누구든지 이웃을 멸시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도 옷을 잘 입고 화려하게 귀부인들이 들어오면 잘해주고, 여러분 그저 노숙자와 같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아무데나 앉아라 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게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까? 다른 사람들을 연결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13절 말씀,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한다는 말은 벌거벗긴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한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 벌거벗겨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한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감추어진 비밀들, 여러분 그 허물, 죄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한담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숨겨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잘못을, 내 허물을 먼저 돌아봐라. 이게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멋있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내게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에게 만나게 하시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꼭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한담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삶이 신실한 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멋있는 대인관계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